평생을 함께 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치킨을 시켜서 남편과 아내가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평소에 늘 좋아했던 닭날개를 아내에게 먼저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닭날개만 주는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어. 사실 아내는 닭다리를 좋아했는데 남편은 계속 닭날개를 주니까 속이 상한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라는 것은 그건 착각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것은 막히지 않고 잘 원활하게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떨 때 소통이 될까요? 내가 들어준다는 그 느낌이 들 때 소통이 됩니다. 들어준다고 하면서도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들어줄 때에 내 감정은 듣는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통보죠. 상대방이 그 생각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해 본다면 은밀함입니다. 본문에서는 은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비밀 보장입니다. 한 사람과 했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의 신뢰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은밀함이 상실되면 관계에 있어서도 상실되고 맙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간의 대화도 비밀 유지가 필요합니다. 은밀함이 필요한 거죠. 친숙한 관계일수록 은밀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6장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은밀함이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말고 은밀히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고 기도할 때도 은밀히 해야 하고 또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은밀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킹덤 스토리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실컷 내가 힘든 얘기만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내 할 말만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구제를 하는 것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에 서서 기도하고 마을 어귀에서 기도하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표면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면에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친밀함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라면 일상적인 대화를 하죠. 얼마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문제까지, 내 감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3자가 만약 그 대화에 끼어들면 대화는 금방 어색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은밀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제3자가 끼어들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대화는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일상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침실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친밀한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은밀한 중에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대화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그런 것처럼 은밀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은밀한 대화가 없으면 이것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보다 다른 이웃들이 우리 부부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고민과 감정들을 해당 배우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 시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함과 동시에 은밀한 만남을 하나님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방편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도 있고 조근조근 말할 때도 있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정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도록 마음의 은밀한 소원을 아뢰는 묵상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소원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기도에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중언부언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 두 가지가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말을 두서없이 길게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을 길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말을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과 같이 길게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하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길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순된 행동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방신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방신들은 때로는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어딘가 여행을 떠난 것처럼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아적이고 변덕적인 이방신들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중언부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간절해서 길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것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은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처럼 가장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그런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도 결혼해서 네 닮은 아이들을 낳아봐라. 반대로 자녀들이 말을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보고왔고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는 눈을 통해서 만물을 봅니다. 그리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주여 말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참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처음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비한 체험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신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체험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죠. 부모님이나 양육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때 아기들이 느끼는 것이 전능감이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졸려서 울면 엄마가 재워주기도 하고, 찝찝해서 울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울기만 하면 상황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라면서 울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 신앙이 아닌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영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 집에 말하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전거 갖고 싶습니다. 한 대만 주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한 대만 주세요. 사실 전도는 부차적인 것이고 자전거가 갖고 싶은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전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 그 현대자동차에 응모를 했는데 자전거가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 자전거를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전거 필요합니다. 자전거 주세요. 근데 정작 자전거를 받고 나서는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를 핑계로 자전거를 달라고 한 거죠. 몇 달을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건을 걸고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보다는 제 신앙이 조금 성숙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기도하긴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도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은밀하고도 친밀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명확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대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친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는 달리 인격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명확하게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선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쏟아 넣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